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차례에 걸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가택연금이었죠. 그나마 자유가 있었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남도 가졌습니다. 2차 투옥 생활은 그에 반해 매우 매서웠습니다. 깊은 지하 같은 데서 착고에 차여서 그 차디찬 바닥에서 얼마나 범죄자들 많아요. 그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아파도 치료도 못 받고 약도 못 먹고 겨울에는 그 살을 에일 정도로 매섭게 춥죠. 여름에는 참 덥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최후의 날을 맞이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 전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요. 그렇게 전생애를 정리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누가 탁 떠오르느냐? 디모데가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떠올라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2절 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죠.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본 일이 없다. 그런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왔다. 바울은 아버지격, 디모데는 아들격.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디모데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3절,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람들이 보통 연애할 때 그 하루 종일 그렇게 보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또 생각나잖아요. 눈 감을 때까지 생각이 나요. 꿈도 꾼다고 하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느라고 하루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믿음의 아들, 말씀 받은 성도 얼마나 뜨겁게 생각하는지 애인 생각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관심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3절 볼 때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겨왔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내가 그 양심으로 지금부터 말을 할 건데 그 말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네 눈물을 생각하며 그 젊은 사역자인데도 그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귀해요. 너를 보기 원한다.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디모데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게 하다가 디모데만 생각하고 디모데만 보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시며 그 답답한 거, 그 참 고통스러운 거 그러시다가도 당신의 귀한 성도 디모데와 같은 성도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 볼 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청결한 양심,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울 앞에서는 바울이 눈앞에 있으면 잘 믿는 척하고 뭐 말하면 순종 잘하는 척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없으면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바울의 말씀을 자기 말씀인 양 그렇게 선포하고 그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을 충실히 전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쳤던 귀한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런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다. 너무나 보고 싶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더니 디모데 역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것을 너무나 기뻐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맑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생의 방편을 삼는 이 인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해서 남이더라고. 남의 돈 자기 호주머니에 챙겨넣기 바쁘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에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심은 분명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외치는데도 그 양심의 소리를 불어 억누르면서 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말씀 받은 성도라 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 하면 모름지기 믿음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심합니다. 왜냐? 가짜가 하도 많아서요.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각자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해줬죠. 아기 때는. 그러나 커서는 부모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 누가 각자 나를 정확히 평가하느냐? 양심이에요.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양심이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너무나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남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심이 내 것 같죠? 내 양심이니까 내 것 같죠? 내 편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빛 앞에서 입 콕 다물고 있어도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양심이 내 입을 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죄를 다 짓고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내가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죄를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나중에는 이게 뭐가 죄냐고. 그러나 양심이 이 백보자 앞에서는요, 내가 그때 악한 마음, 악한 계획,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 절대 내 편 아니에요. 내 양심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편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은 성공이에요. 양심의 소리를 짓밟고 무시하고 내동댕이 치면 평생 그분은 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잖아요. 그러나 양심은 수면제 배갈을 갖다 먹여도 양심은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항복할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양심, 맑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타락한 양심도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 볼 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도 더러워진대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신앙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가증하되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대요.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대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한 마음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정결하고 맑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한테 그런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려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선한 양심이 아담 마음의 문을 그냥 쿵쿵쿵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그거 죄라고, 죄 짓지 말라고 외칩니다. 이때 양심은 일종의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양심이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한 양심. 그게 죄야. 너 그거 죄 지으면 안 돼. 거기 따라가면 안 돼. 쫓아가면 안 돼. 이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악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더러운 양심. 처음에는 양심의 소리를 좀 듣는 듯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계속 악한 일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그 죄악된 행동이 내 양심 안에서도 괜찮아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볼 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미혹해하는 영, 사단 마귀의 영이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낙인 찌는 거죠. 이게 쇠. 우리 옛날에 한국 드라마 같은 보면 막 죄인들 고문한다고 어떻게 해요? 쇠를 그냥 불에 달궈가지고 막 머리 이마에다 지지고 가슴에다 지지고 막 그러잖아요. 등에다 지지고. 얼마나 무서워요? 처음에는 아프죠? 그냥 죽어요, 아파서. 근데 지지고 나면 거기 딱지가 않고 상처가 나는데 나중에는 그게 본래 피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다 못해 그 더러운 양심이 그 사람의 본래 양심처럼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정당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 가끔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내 양심이 허락합니까? 그 사람들 양심에는 그게 죄가 안 돼 보여요. 죄가 아닌 것으로 느껴져요. 정당하게 느껴져요. 내가 최고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면요. 이게 뭐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구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양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식인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끔찍하죠? 우리 양심 허락하지 않잖아요? 식인종들은 그 식인을 하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양심이에요, 그냥.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면 구제할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됩니다.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교회 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고. 호털 같은 그런 날이 많은데 그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시겠냐고. 하나님도 당신 사정 다 이해하신다고. 이렇게 사람의 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빼먹고 11조 뭐냐고. 그게 하나님이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그게 뭐냐고 이러면서 결국은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양심에 꺼렸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것도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없어진 상태가 뭐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악한 생각.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 양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로 행동하는 내용 볼 때 온통 죄뿐이에요. 창세기 6장 11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했대요. 부패했대요.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말과 삶이 하나님 앞에 썩어 문드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이 부패하는 거예요. 땅이 부패.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말로 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소리치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악을 쓰고 말이죠. 이런 지경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양심, 여러분 타락한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할 때 그거 이미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하지만 타락한 양심이 이미 지옥이에요. 양심이 지금 죄 가운데 죄를 따라가는 나의 마음에 소리치지 않을 때 그건 이미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한지.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다 하죠. 다 해요. 응? 그냥 양심의 소리가 그때는 생생하게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3대 절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한 달이 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도 우리 형편 잘 이해하시지 않겠냐고. 안 지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었겠죠. 그거 억눌러요.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 뒤에 장로들 그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는 신앙 양심의 소리가 컸던 때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진 세대를 가리켜요. 더러워진 세대. 양심에 화인 맞은 세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 죽고 나서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양심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양심이 타락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는데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소리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구속사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양심을 주셨습니다. 신앙 양심. 우리가 그 신앙 양심의 소리를 아무리 그 소리가 작다 해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그 양심의 소리가 그 양심의 저 구덩이에서 뭔가 들리거든 그 양심의 소리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죄 짓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 양심에 꺼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그런 지경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사람을 경배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은 그의 정직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신과 너무나 닮았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가졌던 그 정직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볼 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본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그것이 어머니 유니게 속으로 전달이 되어서 마침내 디모데까지 이르렀다. 이거 겉모양 아니에요. 육이 아니에요. 속에서 속으로, 영에서 영으로. 그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 못해요. 보이는 거면은 도둑질 하죠.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거 어떻게 도둑질 합니까? 사단이 감히 도둑질 못해요. 못해. 무슨 원자탄 쳐도 그 믿음만큼은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정수, 그 신앙 양심이 전달되고 외할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양심의 소리를 따라 두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신앙 양심이 고스란히 영에서 영으로 디모데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벌벌벌. 그런 모습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오직 예수의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맑은 양심을 전수하기 위해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게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그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 구속사 말씀 안에서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한 신앙, 정말 거짓 없는 신앙, 또 청결한 양심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몸소리를 치면서 기쁨이 차고 넘쳐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몸소리가 쳐지듯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